이 시간에 잠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맞죠? 이게 뒤고 이게 앞으로? 네. 자, 우리 20절부터 28절까지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고 28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볼까요? 되기보다 살기. 네, 되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우리 곁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도림 성서 침례 교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요셉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어딜 가든지 형통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여러분 뭐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또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년들도 계시는데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너는 나중에 뭐 할 거야?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죠. 졸업하고 나서 뭐 할 건데? 무슨 일 하고 싶어? 앞으로 어떻게 살까? 또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도 하죠. 너 언제까지 놀 거야? 그죠? 너 언제까지 놀 거야 도대체? 또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니 지금? 너 이렇게 가만히 놀고 있으면 돼? 뭐라도 좀 해야지. 이런 질문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뭘까? 내가 지금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과목, 진짜 내가 이 과목을 공부하고 이것을 전공하고 난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내가 진짜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일까? 내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아니, 요새 취업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학교 4년 다 마쳐도 일부러 졸업하지 않고 졸업 유예를 하는데 과연 내가
학교 졸업하면은 취업이라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주변에서 또 그런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요새 우리 청년들은 참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하루로 취업 준비, 또 뭐 스펙 쌓기, 인간관계, 자기 관리, 여기에 플러스 뭐까지 합니까? 알바까지 한단 말이죠. 알바까지 하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진짜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교회에서 수련하려고 해도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알바를 많이 해서 뭐 이렇게 행사하기가, 수련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의 우리의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내가 되고 싶은 그 모습, 거기까지 가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그렇게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원했던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원했던 어떤 기업에,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 또 되는 일,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 될까? 여기에만 신경 쓰다 보면은, 여기 너무너무 신경 많이 쓴지, 그러면은 어떻게 살 건데? 네가 이것이 되고 나서, 너가 이 자리에 오르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살 건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 무엇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내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내가 뭐 취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라면 그 생각만 가지고 있지.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대학 들어갔을 때, 취업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을 텐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가 되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의 이야기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지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합니까? 이 청탁하는 거예요. 엄마 찬스라는 거죠. 예수님, 제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속된 말로 좋은 자리에 꽂아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좋은 자리에 좀 꽂아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도 사실은 이해가 되죠. 자녀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중심에 서기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예수님 시대의 이 그 어머니들이나 지금 시대의 어머니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성공하고,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뭐 승진도 하고, 뭐 성공도 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다 누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죠. 그 낙수로 사는 거죠. 그래서 모이면은 뭐 자녀 자랑, 며느리 자랑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했어. 그러니까 뭐 이게 당연한 마음 같아요. 뭐 예수님 당시 어머니들도 그렇고,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고, 또 좀 더 괜찮은 위치에 있고 싶고,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고,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라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그 기독 청년들 사이에 유행했던 고지론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지론 신앙.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하면은 결국 그 지역을 다 점령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의 어느 한 분야, 어떤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엘리트 집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파워 집단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것을
이것이 크리스천 청년들의 사명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고지에 올라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신앙이 유행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래서 이 고지론 신앙이 굉장히 한국 교회를 휩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기도할 때 뭐랍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꼬리가 되지 말고 뭐가 되게? 머리가 되게 해주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한 말이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제가 꼬리가 되지 않고 고기도 물고기도 머리가 맛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요,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 구하는데 왜 되려고 하는 거지? 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지? 왜 그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거지? 왜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 전공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구하고 있는데 구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너가 구하고 있는데 너가 그것을 왜 구하는지 알아? 이런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지금 왜 공부하는 이유, 내가 지금 전공이 이건데, 내가 컴퓨터 공학인데 내가 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지? 내가 생명공학인데 내가 왜 지금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지? 내가 음대 들어가서 내가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성악을 전공하는 이유가 뭐지? 직장 생활하지만, 직장을 다니지만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지? 내가 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또 그 자리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무게를 알지 못한 채 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 무게를 알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 여러분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소위 말해서 파워 엘리트 집단에는요,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국회의원들만 봐도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 기독 신우회도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뭐 그냥 그 앞에서 정치인들과 서로 막 치고 막 그 말로 싸우지만 또 예배는 또 같이 가서 또 예배 드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각각의 분야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인들이 넘쳐납니다. 어디 갔는지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어느 분야든 간에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는데 집사님이세요? 아니요, 장로인데요. 뭐다든지 곳곳에 다 있어요. 사회 어느 분야든지 뭐 직분 갖고 있는 분들 참 많이 있고 크리스천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데 사회 각 분야마다 우리나라 여러분 국회의원들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너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영향력이 없느냐? 왜 고지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느냐? 왜냐하면요, 고지를 점령할 생각만 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돼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저 자리에 올라가면 돼, 나는 저 자리에 앉으면 돼,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딱 올라서니까 그 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그 고지론 신앙을 가지고 그 고지에 올라갔어요. 근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힘들어서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투항해버리는 거죠. 힘들게 그 자리에 올라가서 투항해버리는 거예요. 힘들게 크리스천 사업가로 성공했는데 CEO가 되고 나서는 세상에 투항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직장에 들어서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로서 선한 영향력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투항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자리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리만 생각한 거예요. 자리만. 내게 중요한 것은 일단 저 자리에 오르는 거야.
이것만 생각했지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은 거죠. 국회의원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정치 얘기하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 그런 말 좀 뽑아주세요. 막 국회의원 되는 배지 하나 달라고 열심히 하다 배지 딱 달고 다닙니까? 그 다음에 없어요. 그렇죠? 배지만 달았지 그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역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뭔가 좀 이렇게 국회의원 다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망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리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리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세입니다. 자리보다 중요한 게 자세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없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면 그 자리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세를 갖춘 사람은요, 자세를 갖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요, 그 자리가 빛이 나요. 그 자리를 통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세도 안 갖추고 오로지 자리에만 욕심을 내게 되면요, 그 자리에 앉으면요, 그 자리로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크고자 하는 자가 되려면 뭐 하냐?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크고자 하는 게 뭡니까? 큰다는 것이 자리고 섬기는 것이 자세예요. 자세. 섬기고자 하는 자세가 없이 그런 큰 자리에 앉으면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남분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들의 열망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열망은 죄가 아니에요. 성공하고 싶은 열망, 인정받고 싶은 열망,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열망,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은 욕망. 아멘. 공부 잘한다,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공부 잘하면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는 열망.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 열망을 갖는 거. 그러나 이 열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사용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 보면은 되기만을 바라면요, 우리는요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화가 났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저런 말 할 수가 있지? 저 형제들은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야? 그 우리는 뭔데? 아니 하나는 좌편 앉고 하면은 우편 앉으면은 그 우리는 뭐야? 뭐 도대체 우리는 이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냈을 때 정말 그들이 화낸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들도 그 자리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 자리를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되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되지 못한 것을 해서 비교와 서열의식에 빠지게 돼요. 나는 되는 게 되기, 어떤 자리, 성공, 이거면 초점 맞추면 내가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앉지 못했을 때, 내가 그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성공하지 못했을 때 뭘 느끼는 겁니까? 비교의식을 느끼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서열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월하거나 열등감에 빠집니다. 경쟁하거나 포기하거나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판합니다. 서로 이기려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이 아니라 경쟁이 생깁니다. 사명이 아니라 자리 싸움을 하게 됩니다. 관계는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되기만을 추구하는 문화는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서로 비교의식 때문에 누군가는 교만하고 누군가는 우울해한다는 사실이죠. 되기만을 바라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되기만을 바라는 것 못지않게 우리는 무엇에서 고민해야 되는가요? 살기를 고민해야 돼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현실은 참 고단합니다. 소위 요새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단어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일자리는 적고 경쟁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했지만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졸업을 늦추고 있잖아요. 학점 다 채우고 졸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청년들, 학교 다니는 청년들 그렇죠? 선배들 가운데 그렇죠? 졸업 학점 다 채우고 일부러 졸업 안 하고 뭐 한 학기라든지 1년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희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을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는 것일까? 저 친구는 벌써 저기까지 갔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저 친구는 벌써 취업을 해서 학교 졸업하고 벌써 취업을 해가지고 안정되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왜 나는 스터디 카페 가서 여전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고 있을까? 나는 왜 아직 여기에 있지? 그리고 때로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허전하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뭐 취업을 해도 뭐 SNS에 좋아요가 많이 붙어도 마음의 한구석은 참 공허합니다. 그건 아마도 뭡니까? 내가 되기는 했는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공허한 거예요. 뭔가 돼도 공허한 이유가 뭡니까? 삶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삶이.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 보십시오. 예수님의 역설적인 메시지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긴 자가 돼야 되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는 분명히 말씀해요. 크고 싶니? 그럼 섬겨 이런 거죠. 크고 싶어? 그럼 섬겨. 영향력이 있고 싶어? 희생해.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 낮은 곳부터 시작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되기만이 아니라 뭡니까? 살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럼 너희들이 먼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살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요, 그 된 것에 내가 원한 어떤 위치에 오른다 할지라도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오로지 되는 것만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되지 못하면 뭐합니까? 절망하는 거, 피해의식 속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내 인생은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만들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색다른 인생. 남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색다른 인생이에요. 남다른 인생은 그래요. 색다른 인생. 남다른 인생은 뭡니까?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지. 남들. 그러나 색다른 것은 뭡니까? 나만의 컬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컬러가 있어요. 그게 색다른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하시게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컬러색이 있는 거예요. 컬러색이요. 그 컬러색을 가지고 그게 살아가는 게 뭡니까? 그게 살기예요. 살기.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은 한 가지 색깔로 다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한 가지 색깔만.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어떻습니까? 크고 컸을 때 사람들이 섬겨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획일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크고자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섬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네. 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뭐 하는 자 된다가?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크고자 하는 것은 대기고 섬기지 않는 것은 살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크다가 아니라 섬김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건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영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어느 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가 됐다면 그 CEO가 돼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가 살아야 될 삶이 뭡니까? 섬기는 삶이에요. 아멘. 섬기는 삶이에요. 그 직장이 비록 내가 중소기업 또는 몇 명밖에 없는 그런 소규모의 회사에서 취직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거기서도 여전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대기와 살기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결단해야 됩니다. 자, 첫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기를 포기하지 말라. 예. 여러분, 첫째, 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왜 되려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왜 되려는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꿈꾸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다 모두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사장도 되고 싶고 정치인도 되고 싶고 어느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은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왜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거야? 너가 왜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거야? 너가 왜 성공하고 싶은 거야? 그 자리에 서면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서면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늘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왜 되려고 하는지를 물어요. 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요. 자, 둘째 시작. 살기를 훈련하라 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헌신하면, 오늘도 우리 청년 헌신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떠오르는 게 수련회 가서 막 찬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큰 결단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평범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에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삶은 그냥 하루하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라고 하는 것은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살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 작고 조용한 반복, 그 작고 조용한 반복이 거룩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SNS라든지 아니 뭐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뭐 글 하나 쓰는 것, 글 하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댓글을 다는 그 댓글 한 줄, 한 문장, 또 내가 누군가에게 내뱉는 한마디의 말투, 상대가 마음에 안 들 때도 한 번 더 참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살기의 훈련이에요.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작아 보여도 그 모든 선택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이런 작은 것들이 훈련돼야지 더 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나중에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가 잘 된 다음에 하잖아요. 그때 못 합니다. 그때 못 해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 어렸을 때에 하느님 앞에 용돈이라도 뭐 10원, 100원, 1000원, 만원 이렇게 드리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어른 돼서 월급 받으면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그게 작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작은 것의 그 반복이 결국 큰 것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 작은 것들이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오늘로 결정돼야 합니까? 아멘. 내일의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내일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살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작은 것,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작지만, 반복적이지만 그 반복적인 것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셋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기와 살기를 통합하라는 거죠. 대기와 살기를 분리하지 말고 통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 좋은 자리에 가면 멋지게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모습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자세와 닮아 있지 않느냐? 지금의 너의 모습이 내일의 너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이제 대학 다니면서 각각 전공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친구가 이제 간호대학에 다녀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간호 시험 보고 이제 간호사 되고 싶어 합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은 꿈을 꾸면서 지금 내 곁에 아픈 친구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뭔가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꿈은 교사가 되는 거야. 교사가 되는 거야. 내가 교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좋은 지식을 가르쳐주고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야. 그거는 언제? 졸업하고 나서. 지금은 옆에서 주일학교 애들이 짜증내고 하면은 싫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할게. 나중에 내가 그 자리에 오르면은 내가 그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은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살 거야?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기와 살기를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으면 지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직 되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자 큰 사람이 되고 싶죠? 아멘? 우리 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금?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큰 다음에 섬기는 자가 되겠다. 그게 아니라 아직 크지 않았지만은 지금이라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지친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여러분 주님 앞에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이 되기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면은 그건 못지않게 살기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가정 안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실래요? 네, 피아노 반주.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자리, 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혹시 내 불안함을 덮기 위한 도피처는 아닌가? 혹시 비교와 경쟁 속에 내 정체성을 잃은 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중 되면 살려고 미뤄놓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섬김 하나, 누군가를 위한 배려 하나, 손해를 감수하는 양보 하나가 바로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살기인 것입니다. 대기와 살기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주님, 저를 높은 곳에 세우시기 전에 낮은 곳에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되기를 꿈꾸되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더 먼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이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창한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헌신인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우리 결심으로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살면서 이 제자들처럼 뭔가 되려고 뭔가 되어서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기 못지않게 주님과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크고자 하는 그 마음 이전에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이 귀한 청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많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여 그들이 삶의 각각의 분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든 우리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다니엘 같은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느헤미야 같은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요셉 같은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도림성서 침례교회 귀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섬기는 이 지역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